고린도 전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3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에 거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2차 전도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이고 3차 전도여행 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이죠. 그리고 2장에 우리가 묵상했듯이 이 고린도 교회에 전도하기 전에 아덴에서 전도했을 때 그의 지혜로 했다가 낭패를 당하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만 그 원색적인 복음으로 전했더니만 많은 교인들이 생겨나고 또 그곳에 교회가 생겨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중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신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타나고 또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을 지켜주셨다라고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를 또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평가하건대 이들이 성숙한 자들이 아니고 어린 아이들과 같다, 초보적인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는 초보자를 대하듯이 쓴 편지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성숙하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심으로 일하고 봉사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격려하고 아주 대단히 잘하고 있다, 이런 칭찬의 글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고린도전서는 되게 초보적인 신앙들, 너희가 복음을 들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그들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을 위해서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똑바로 행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똑바로 행하지 못하고 또 나가서 자신의 본분도 다하지 못한,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도자가 되기를 힘쓰라고 했지만 교회 안에서도 문제고 밖에 나가서도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런 옹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초보적인 신앙인들에게 쓴 편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시기와 분쟁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제대로 그 삶을 배운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가 섬겨야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야 하니까, 또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신앙이 더 좋고 뭔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더 우월하다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그리고 내 이름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 내가 뭔가 좀 되어야 되니까 이런 일들로 인해서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미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파벌이 만들어지고, 오늘 고린도 교회에 그런 파벌이 만들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그것은 우리가 1장에서 묵상한 것이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어떤 이는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이게 소속을 말하는 거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나는 이도저도 아닌 그리스도파, 이것도 역시 파벌이죠. 이렇게 해서 나눠진 이유가 뭐냐면 근본적으로는 시기와 분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시기라고 하는 것은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나만 잘 돼야 되고 내 이름만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야 되고 뭔가 자기가 교회에서 소위 말해서 항존직이 되기 위해서는 내 이름은 도드라지게 나타나야 되고 저 사람들은 도드라지면 안 되고,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직무에 의해서 이름이 주보에 광고에 났다고 해서 왜 저 사람 이름은 오랫동안 저렇게 주보에 올려져 있냐, 이런 거 문제 삼고 말하고
별로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써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미움, 시기, 질투. 내 이름은 저기에 이렇게 오래 올려질 이유도 없는데 왜 저 사람 이름은 오래 올려지냐고. 저 사람이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는 이유가 뭐 다 저것 때문이 아니냐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장로 권사 되고 안수집사 될 거면 거기에 자주 등장하는 기도자들 있잖아요. 뭐 거기에 자주 등장하는 뭐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역장도 있겠고. 뭐 그럼 그런 사람들이 다 장로가 돼 있어야죠, 당연히. 근데 마치 그것이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이름이 자주 오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되게 옹졸한 신앙이 대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뭐냐. 다 너희가 내가 세운 사역자이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누구는 씨를 뿌렸다면 누구는 물을 주고, 그리고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모든 것이 사람의 공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을 주장하셔서 헌신하게 하시는데, 누구는 그것을 마음에 듣고 순종함으로써 그 이름이 빛나게 되는 것이고, 누구는 순종하지 않아서 곁길로 가게 되고 복음에서 멀어지고 하는 것이지, 그게 뭐 이 사람 탓 저 사람 탓, 그래서 내가 여기에 소속돼야 마치 뭐가 되는 양 자꾸 그 줄을 대고 소속을 만들려고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도 신경을 많이 쓴 나머지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옹졸한 신앙,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신앙, 파당을 만드는 신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히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하고 9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여건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그런데 누구는 열심을 내고 말씀을 듣는 반면에 누구는 열심을 내지 않아요. 그냥 주일 오전에만 잠깐 예배드리고 끝나요. 여러분같이 이렇게 새벽기도를 열심히 나오시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모든 사람이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큰 파이가 주일 오전 예배라 그러면 이제 이 파이가 오후 예배로 가면 확 줄어들어요. 수요 예배로 가면 조금 더 줄어들어요. 새벽 기도로 가면 왕창 줄어들어요. 어느 교회든 다 그래요. 그게 다 그들의 신앙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치예요. 그래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서 좁은 길이라서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좁은 길을 향해서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면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치 저 사람이 어떤 차별 대우를 받아서 혜택을 받아서 특혜를 누려서 마치 뭐가 되는 양 이렇게 판단하는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열심이 있고, 그 좁은 길로 남들이 가기 싫어하고 하기 싫어하는 것 마다하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열심을 내니까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기 질투할 게 아니라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또 그가 하는 일마다 저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고 같이 협력해 주는 것,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어요. 우리는 다 동역자들이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터를 닦고 거기에서 집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공적을 세워요. 이 공적이라는 게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한 공적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쌓아 올리는 공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13절에 불로 이것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불로 질러서 태우는데 거기에 남은 것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고, 불로 심판했을 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공적을 쌓고 있는지,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해서 흩어버린 것처럼 나중에 불로 심판하셨을 때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돼요.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동안 자기가 수고로 애쓰긴 했었는데 그게 다 내 이름을 내려고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낸 사람은 불로 심판을 받아도 남은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 남은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몇십 년을 신앙생활에 오면서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쌓지 아니하고 내 편익을 위해서 내 이름을 내려고 하고 내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결정하고 모든 싸우고 모든 걸 열심을 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도 드릴 것이 없이 불로 심판할 때 싹 다 공적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 살 것인지 나를 위해서 살 것인지 이걸 명확히 해야 돼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나를 위한 삶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지 여러분 구분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새벽 기도에 이렇게 열심히 나오시더라도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길 바라요.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다져지고 그 다져진 믿음으로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서 거듭나고 이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 공적을 쌓는 일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17절에 여기 보면 성전을 더럽히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의 기능은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라 하면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거든요. 구별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삶에서 거룩해야 되고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의 기능은 그저 거룩한 것으로만 이렇게 기능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 예배당과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늘 영적 예배로 드리는 그런 거룩한 성소임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거룩해야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합당히 쓰임받는, 즉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안에서는 정해진 룰에 의해서, 형식에 의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나가서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곧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만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로마서에서 얘기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이미 예수님의 탄생 때 예언된 것이죠. 그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신다 했는데 이름을 두 가지로 주셨죠. 하나는 예수, 즉 너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의 예수, 또 하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너희와 함께 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 후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셨고, 그러면 승천하신 후에는 어떻게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어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령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도 모르고 또 자신 안에 심어 놓으신 또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의 그 임재하심을 통해서 힘입어서 그것에 힘입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면 그들이 시기와 분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연합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서로를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인데 그들이 이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기하고 분쟁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기억하고 거룩한 삶 그리고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가능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실 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보적인 신앙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을 기억하시고 그런 예배, 영적 예배의 삶, 삶으로 드린 영적 예배의 삶,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